이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내용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천국인,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 위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만 특별히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받은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효력이 있는지, 구원의 확실성, 영원성,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안다면 이 땅 위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해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말씀들을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뭐 한다는 뜻이라고요? 믿는다. 그 말씀이 하고 있는 바를 믿는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6, 17절은 그 놀라운 말씀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소 한 마리 잡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렇죠? 잡아보셨어요? 소 한 마리 잡으면 정말 버릴 게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도 버릴 게 없이 다 이렇게 유용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6, 17절은 정말 버릴 단어 하나 없습니다. 너무 우리한테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 복음을 믿을 때 뭐가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하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바로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제사장과 선지자직, 그리고 왕직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하고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에게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 구원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해야 되는데 저한테는 그냥 머릿속에서 뱅뱅 도는 개념이지 실체 속에서 내가 이 구원과 능력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라는 분이 계시면 이게 정답입니다. 뭐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 펴놓고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기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능력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왜 저는 이게 그냥 문자에 불과합니까? 저는 이 구원 어떤 확신도 좀 부족하고 능력 이건 더더욱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5월 첫째 주간부터 모든 게 정상화됩니다.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우리 마음속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부닥쳐오지 않는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8가지 관계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8가지 관계가 뭐였습니까? 오늘은 그 8번째 마지막을 다루는 날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교회와의 관계, 세 번째는 신자와의 관계, 네 번째는 불신자와의 관계, 다섯 번째는 국가와의 관계, 여섯 번째는 율법과의 관계, 일곱 번째는 종말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 다뤘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남은 교회 속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 사이의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관계 역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분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이 믿음이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교회 안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면서 천국 백성답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아주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이제 오늘도 나와요. 우리는 수벌과 수법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전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수벌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이고, 모든 율법,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 해방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 이 구성원들이 한쪽은 유대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또 한편짝에는 헬라적인 배경, 그러니까 전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엇 가지고 티격태격 하느냐면 바로 구약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음식법을 가지고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이거는 거룩하고 이거는 거룩하지 못하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못 먹고 이런 규정 읽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유대 배경을 가진 분들은 우리가 지금도 그거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헬라적 배경을 가진 교인들은 아니 그거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잖아, 그러니까 지금 아무 상관도 없지, 이러니까 그 안에서 갈등과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중요한 문제를 갖고 싸우다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도 않은 걸 갖고 싸우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답해 보세요. 지금 돼지고기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쉽죠, 그죠? 예, 점점 어려운 질문을 할 거예요. 피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아이고, 이해가 나오네요. 여러분, 피 먹어도 됩니다. 그 맛있는 선지를 왜 안 먹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던 분은 나름대로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죄를 짓는 거냐 안 짓는 거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이 의견이 이렇게 갈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그냥 먹고 싶으면 가서 선짓국 사 먹으면 돼요, 조용히. 그리고 못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간단한 거 아니에요? 자, 더 어려운 질문으로 가볼까요? 멍멍이를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이것도 많이 갈릴 거예요, 그죠? 아니, 어떤 분은 멍멍이한테 유산도 상속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막 난리를 피우는 분이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인데 그걸 왜 가리니?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요, 진짜 싸워야 될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피 터지게 싸워도 됩니다. 근데 아니, 돼지고기를 먹냐, 피를 먹냐, 멍멍이를,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피아노는 꼭 저 자리에 있어야 된대. 그래도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쪽 옮겼다가 교회 그만뒀잖아요. 아니, 그게 아무 중요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온 목사님이 일주일에 5cm씩 옮겨놨대요. 나중에 한 1년쯤 가보니까 저기가 괜찮았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여러분, 교회는 싸워야 될 대상이 따로 있어요. 여기 지금 이런 음식법, 구약에서 음식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거룩해야 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구별된 음식을 먹고 거룩을 유지하라고 그런 룰을, 법칙을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완성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절기를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거는 싸울 문제가 아니라, 여기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진리가 아닌 문제는 자기 마음에 확정한 대로 행동하면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 시험에 든다면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멍멍이를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 문 앞에 우리 교인 중에 믿음이 조금 약한 분이 있으면 가서 인사만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나쳐서 다 가서 짜장면을 먹든지 그날은 다른 걸 먹으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약한 분 있는데 굳이 다 먹어도 돼 이러고 거기 가서 먹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약한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 대책이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인이 모여 사는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절기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 말은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저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 가지를 거기 언급을 하는데, 첫째는 의, 둘째는 평강, 셋째는 희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수벌과 수법의 은혜예요. 우리는 절대 벌 받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대신 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도 다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수법의 은혜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열매가 뭘로 나타나느냐? 저 세 가지예요. 사실 더 많죠. 근데 여기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세 가지를 대표로 꼽은 겁니다. 첫째는 의와, 둘째는 평강과, 셋째는 희락이라는 거예요. 의가 뭡니까? 의가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죄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는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태생부터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머릿속으로도 계속 죄 짓고 그냥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죄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누구도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안 되면 누구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누구 믿을 때만 된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 그분이 우리한테 의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진리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시면서 나에게 의가 되어 주신다. 디카이오 시네가 되게 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 의 내놔봐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의입니다.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합격점을 주시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나의 어떤 수고로움으로 의가 정치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런 걸 생각하면서 고백을 할 때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거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뜻인데요,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한테 임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평화관계가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가 있어서 인류가,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평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진노 중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셨냐? 자, 우리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결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 화평을 만끽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너무 착해서 그래요. 이 진리 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의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면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화평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놈의 사탄이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우리가 살다가 조금 죄를 짓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러면요, 우리 안에서 참소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야,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냐? 그렇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냐? 이렇게 우리 마음에서 참소를 해요. 그러면 이 대부분 성도님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 착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탄의 참소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그래, 아이고 나 같은 건 나는 왜 맨날 이 모양인가? 이렇게 자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자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모독하는 게 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믿는 우리 예수님, 내가 붙잡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두 손 벌리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서 한 걸음도 뒤로 물러나서는 안 돼요. 강팍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주시면서 나에게 의도 되어 주셨지만 나에게 평강도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강이에요. 그분이 나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항상 뭐라 그래요? 우리한테 이 평강의 이 진리 위에서 딱 살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누구하고 평화가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 이웃 사람들하고 평화가 자동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웃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혀, 누군가 계속 부딪히는 사람은 거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하고도 평화가 없어요. 늘 욕구불만이에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거요,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족하지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면서 나의 의가 되셨음을 믿어야 할 거고, 두 번째는 나의 평강이 되어 주셨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요, 겁이 없어져요, 사람이. 겁이 없어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이 평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살다가 내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내시면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면 하나님과 평화가 쫙 펼쳐지면서 이제 그 세 번째 축복이 임하거든요. 세 번째 축복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카라라는 말인데 기쁨이라는 뜻이 기쁨.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내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 믿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세 가지가 친히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평강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기쁨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의 요소가 없어요. 내 안에는 없지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기쁨이 임하면요, 사람이 겁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이해가 돼요. 나 혼자 힘으로는 온 세상을 쳐다보세요. 공포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두려움에 막 이렇게 앞사당할 정도로 너무 힘들죠. 그러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의가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희락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무슨 의지로 결단 안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막 이렇게 솟구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처음에 들어갔는데 밤마다 이렇게 가위에 눌리는 가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딱 이렇게 들려고 하면 막 크게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주변 친구들한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래요. 잠결에 그 말이 나옵니까, 그게? 그 말이 안 나와. 잠 깨고 나면 생각이 나. 뭐예요, 그거? 깨기 전에 그걸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야, 도대체 네 생명을 누가 위협할 수 있냐? 위협 못하죠. 내가 허락 안 하면 네 생명을 누가 해할 수 있냐?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참새 하나 안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겁내? 그러기 말이에요. 내가 왜 겁내지? 그러면서 할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죽일 테면 죽여. 그건 되더라고요. 꿈속에서. 이제 자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이건 안 나오는데 그래 죽일 테면 죽여라.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안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을 누가 주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친히 되어주시니까 나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죠? 다 힘들어요. 저도 감염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러다 가는 거 아니야 천국 막 그런 생각도 나고요. 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는 거고.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가 보다. 그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권자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나를 살아내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 줄 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얼마만큼 알고 그 고백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 왜 우리한테 저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고백을 할 때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자기 자신을. 그게 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항목들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으면 예수님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는 그 핵심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말이죠. 그 진리를 믿을 때 그대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 종일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럴 때 그 6가지가 다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능력이 오는 거죠.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할렐루야. 이 축복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인이 되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태평양 바다처럼 넓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마음이 그냥 좁아질 것 같습니까? 태평양처럼 넓어지겠죠.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회사 안에서 싸움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우지 말아야지, 판단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백날 해봤자요, 우리는 그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살아내실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진짜 느껴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예?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죠. 태평양처럼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교회 안에서 다툴 게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 때문에 다툰다고요? 음식, 뭐 이거 피는 먹어도 된다, 뭐는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날도 무슨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맥주절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판단할 것 두 가지. 첫째는 죄와 관련된 문제는 비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죄야, 죄.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죠. 두 번째는 이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누군가 하고 돌아다닐 때 이거는 비판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같이 다 행위 구원을 주장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행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누군가 하고 돌아다니면 가만 놔둘 수 없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죄를 짓는 이야기나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행위, 요거는 강력하게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 그 이외 나머지 모든 것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포용, 관용, 그냥 덮어줘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요, 죄 때문에 그 무너지는 것보다, 또 무슨 이단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거, 이거. 음식을 뭘 먹어도 되냐 안 되냐, 뭐 사람이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이거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거든요. 개똥철학 아니에요? 개똥철학.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이게 자꾸 타내고 그러면 교회가 하나가 안 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죄, 이단 이런 거 빼고 나머지는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뭐 수천 명이 되지만은 다 합치면은 그래도 교회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누굴 것 같아요? 저입니다. 저예요. 저 얘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저한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 좀 잘못하고 이러는 거 이게 콕 찍어가지고 저도 그런 실수 허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해요.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거죠. 왜? 죄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 차이의 문제거든. 이단 문제도 아니고. 로마서 14장은 그걸 지금 우리한테 요청하고 있는 건데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넓은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넓은 마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의가 되어주시고 평강이 되어주시고 희락이 되어주시면서 내 마음이 넓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핵심은 뭐냐? 자, 우리 맨 마지막 절인 22, 2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저기 3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무슨 단어가 3번 나와요? 믿음. 누구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시는가?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져요. 주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마음이 넓어져서 죄가 아닌 거, 이단이 아닌 거 이런 문제들은 그냥 보고 다 포용합니다. 다 덮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못 받으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교인들끼리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살아주시는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침으로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천국인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